오늘 오후에는 지금까지 오전에 함께 생각했던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 계속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 말씀을 바꿔서 전한 이유는 더 많은 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오전에 우리 교회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후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 오전에 진행되던 이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듣고 함께 또 이 메시지를 완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생각했던 것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생각할 행복한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지만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과 또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이제 함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지만 거기서 멈추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아버지께로,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서 참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구조, 이것이 복음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복음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예수님에게 모든 이 불빛을, 조명 불빛을 비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이 복음에서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마침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이며 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느냐면 언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언약으로 볼 때 비로소 이 언약을 마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이 설명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아쉽게 생각하고
보완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언약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시도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하나님이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행하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은 혼자 있으면서 행복하다 말하는 건 이상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행복하신 하나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행복을 창조를 통하여 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하나님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행복을 정말 한량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은 너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행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은 그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약속된 모든 것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는 영광과 무한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 날아가 버렸고 언약에서 약속한 대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조건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내리셨는데 그 즉시 그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얼마 동안은 그 생명을 유지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 예쁜 장미가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 장미가 얼마 못 갑니다. 그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뿌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비록 살아있지만 생명의 뿌리, 그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눈을 감으시면은 졸음이 오고요. 졸음이 오면은 사탄이 연엄 잡았다 이렇게 합니다. 예. 눈을 이렇게 성냥개비로 이렇게. 저도 그런 방법을 써보려고 했었는데 시도는 못 해봤습니다. 대신에 안약, 그 눈물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넣으면 뻑뻑한 게 사라지더라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만 단절되어 버리니까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불행은 거기서부터 온 거지요. 하나님께서 법은 법이야 그러면서 버려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여 생명의 뿌리로부터 단절되고 불행과 멸망에 이르게 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 세워졌느냐 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 계획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인간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인간은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타락한 이 죄인,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하셔요. 자, 첫 번째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와 더불어 세우셔요. 성자와 더불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의논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화의 의논이라고 부르는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로소 이것이 평등한 관계에서의 계약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신 이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치를까? 죄인이 치르면 죄인은 멸망하고 그뿐이에요. 그럼 누군가 대신해야 되겠다. 누가 대신할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내가 대신하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성자께서 죄인들을 대신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신해야 되겠느냐? 성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인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과 동일하셔야 인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성부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이 되도록, 성자께서 인간이 되도록 육신과 그 다음에 그 부모와 모든 것들을 마련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어머니로 하여 요셉 집안에 태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성부와 계약 속에 이미 다 약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부는 약속하십니다. 육신을 마련하고 부모를 마련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되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그것도 역시 작정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약속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구속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것을 약정하셨고 성부는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이 다 행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속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됩니다. 이것도 역시 창세 전에, 인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이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자가 되어서 자기 대신 죗값을 치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자기의 죗값을 대신한 중보자로 영접한다면 죄사함과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속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녀는 이 은혜 언약 속에 일원이 되게 돼 있어요.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은혜 언약의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 은혜 언약은 항상 자손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즉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하는 중보자로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내 죄값을 치르신 일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신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약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복된 건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들은 출생에 의해서 우리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당연히 교회의 회원으로서 이 축복,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이들의 축복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자신의 중보자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 되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은혜 언약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언약과 그것에 근거한 은혜 언약을 실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을 이제 죄인들에게 알려서 널리 알려서 죄인들이 이 언약을 알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정말 좋은 조건의 어떤 그 일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야,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알리고 싶어져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들어보니 야, 정말 마음이 땡깁니다. 그거 정말 좋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와서 자기가 도장꽝 찍으면은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그냥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믿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그런 방식 없이 안 믿어도 그냥 하나님이 아예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죽게 하고 그 은혜 축복을 누구한테나 다 그냥 무조건 무상 배급, 무차별적으로 배급,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을 받을 텐데, 그렇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했는데, 그걸 다 줬는데 무상 배급받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무상 배급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로 알아요. 당연한 권리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에서 3번이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무상배급을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안중에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마다 겸손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겸손이 없다. 그건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짠가? 하고 의심을 해봐야 돼요. 겸손이 없다. 정말 믿음이 역사한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도 겸손해져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의 회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관계의 변화였고, 둘째는 존재의 변화였고, 세 번째는 죄 사함이었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셨을 때 함께 올라가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을 때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상징적인 말로 늘 천당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즘 와서는 천당이라는 말보다는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런 말들이 더 많이 쓰입니다. 하늘에 기업이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되었으니 당연히 기업을 상속받게 되겠죠. 이때 받게 될 이 기업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예요. 상속받을 자들은 여러분 훈련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재벌 기업의 이 상속자들이 훈련을 강하게 받아요. 훈련을 제대로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혈통을 이었으나 기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 굉장히 엄해요, 기업들이. 근데 이 원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새 대한항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안 따랐기 때문이에요. 예. 이 원리를 따라야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안 따르고 그냥 겉멋으로 그냥 기업을 상속시켰어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게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연단시키시겠는가 알 수 있죠? 예, 얼마나 많이 연단을 시키실까요? 그렇다고 겁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방편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식은 뭐냐면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키시는 방식이에요.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화입니다. 은혜를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가지가지 문제를 겪는 거죠.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를 받고 받는 방법,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교회가 이 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교회가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교회의 외적 증표예요. 이게. 이 교회의 외적 증표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육체와 영혼과 같은 온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식은 고난이라든지 매라든지 이런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1차적으로 은혜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알고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된다고요? 부지런히 활용하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활용하라. 교회는 이 은혜의 수단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니다. 예배, 이것도 역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다만 예배하면은 이거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배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 말씀과 기도는 없다. 그냥 모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은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임하지는 않죠. 왜?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바르게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르게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는 일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의 잘못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즉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제거하도록 디모데 목사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왔다는 거죠. 디모데 목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를 그곳에 두고 올 때 그의 눈에 눈물을 기억합니다. 이 스승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이 디모데 목사 에베소 교회에 두고 왔어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교훈을 바르게 지켜라, 그 얘기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면이라. 이 복음,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바르게 행할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안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르게 선택하고 그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 하는 것이 여러분이 축복된 이 은혜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바른 말. 이 바른 교훈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이 바른 말, 바른 교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책임지고 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배운다, 어디 가면은 말씀 잘 배우는데 갑시다, 이래가지고 가요. 요새 그런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본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선교단체라 할지라도 본교회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알리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곳을 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분명히 와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도를 받지 않고 하는 것과 지도를 받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청년 남녀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두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애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우리 연애에 간섭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바르게 교제할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청년들 지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커플들이 많이 나왔지만 잘못된 경우들이 없습니다. 헤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귀고 둘이 그렇게 할 줄 알았지만 조금 더 같이 교제를 해보니까 우리는 뭐 더 이상 그렇게 하기는 좀 아니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런 순간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는 거였어요. 누군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저의 지도를 받아 교제를 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떠났어요. 커플이 깨진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지도받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헤어졌을 때에도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회 청년부에 아무런 지장 없이 헤어진 다음에도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면서 잘 커갔던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교제와 그 감정만을 아무도 간섭하지 못할 비밀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도 상관없는 영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리 지도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특별하게 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서 정당한 지도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다.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영광과 그 무한한 축복이라고 하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식은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이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던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가 진리 지식을 바르게 받을 수가 있고요. 은혜가 있어야 그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세요. 다만 아무 데서나 은혜를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으로서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의 안심이고 또 이 교회로 보아서도 이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되 교회가 정당하게 제공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